2020년 10월 11일 성령 강림절 후 19번째 주일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새 사람으로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있는 모든 묵은 것들을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아멘.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아멘.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아멘. 고백합시다.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걸을 걸음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걸음 걸음 주보게 하소서. 주님의 거룩 걸음 주보게 하소서. 거룩 주보게 하소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가운데에 아멘. 주님의 거룩하신 가운데에 주님만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아멘. 주님 앞에 주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우리 주님만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주님 이 시간 우리 주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 주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아멘 주님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만남의 예배를 못 드린 지 7개월이 됐습니다. 하루빨리 백신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몸과 마음이 힘들고 지치더라도 언제나 주님을 먼저 찾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3 수험생들이 준비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종찬 전도사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예배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혹시 교회가 그리운 친구들이 있을까봐 교회를 보여주고 싶은데 이 비주얼 보이시나요? 이게 비주얼인데 여기서 예배들이 있었던 날이 참 기대됐었는데 언제 예배드릴까요? 아쉬운데 잠깐 눈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종찬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결혼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 말씀은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BC 604년 유브라데스 강 근처에는 큰 전투가 있었습니다. 어떤 전투냐면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대표하는 이집트, 세계 4대 문명 안에 들어가는 이 큰 국가인 이집트와 신흥 세력인 바벨론과의 전투입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하여서 주위에 있는 크고 작은 나라들은 당연히 애굽의 승리를 기대했지만 그들의 예상과 달리 느부갓네살이 이끌고 있는 바벨론 군대는 이집트에게 아주 크게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요단강 근처와 아라비아 반도의 운명은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되죠. 사람들은 이 상황에 애굽으로 도망가야 한다. 우리 빨리 도망가자. 어떻게든 살 궁리를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다. 우리는 바벨론으로 가야 한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의 얘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대필자였던 바룩을 보고 변절자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바룩 때문에 당신이 변절자가 된 것은 아닌가요? 하면서 질문하죠. 그리고 심지어 바룩을 죽이고자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70년 동안 여러분이 포로 생활을 해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리는 징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광화문 집회다, 무슨 집회다, 어디 진영이다, 보수다, 진보다 라고 하면서 서로 자신의 색깔들을 드러내며 서로 자신이 옳다고 소리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대립이나 이념적인 대립이나 혼란한 정국이 펼쳐지고 매일매일 시끄러우며 한순간도 조용할 날 없는 요즘 너무나도 무례하고 이웃사랑이라는 말은 사라지고 서로에게 돌을 던지고 서로의 약점과 상처를 물어뜯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움을 가중시키고 점점 코로나 확진자는 늘어나며 그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여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언론은 여러 기사들로 사람들을 죽여가며 여러 기사들로 누군가를 옥죄고 있으며 교회의 예배는 중단되어 가고 있으며 심지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증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인간에 대한 탐구와 인간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 지금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저는 이런 전국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우리는 나를 더 관심 가져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흑사병이 있은 후 유럽을 강타했었던 것은 르네상스입니다. 더 이상 신을 노래하지 않고 인간을 노래하며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가 시작된 것이죠. 인류에게 위기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분명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강타하고 있는 요즘 이제 더 이상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인간에 대한 탐구와 인간에 대해 더욱 관심 갖고 있는 시대로 갈까 염려됩니다. 인간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아끼시며 인간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돌보시는지
그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무궁한 은혜를 노래하기보단 인간의 어떠함과 잘남과 육체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로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은 어떤 자들의 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당지음과 분당지음과 편가르기와 교훈을 거스르거나 분쟁을 일으키고 거칠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소리는 예레미야를 통해 항복하는 것이었고 세상의 소리는 예레미야와 달리 바벨론을 떠나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었던 그곳, 10가지 재앙과 모세를 통해서 겨우 빠져나온 하나님의 능력으로 겨우 빠져나온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이 더 옳은 말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소리가 더 달게 들려지시나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으며 나쁜 말을 일삼으며 절제하지도 못하고 잔인하며 선한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를 배반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며 교만하고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약 2000여 년 전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글입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 글이 오늘날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여러분이 듣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오늘도 발생하고 있는 일, 방금 읽었었던 말씀과 상이한가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말세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포기하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만 하자, 다 버리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혼란이 가중될수록 우리는 점점 불안하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요. 세상의 소문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더 이상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결국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발생하는데요. 여러분은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예레미야의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세상의 소리인가요?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낮게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오늘 본문 46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처녀 딸 이집트야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향유를 가져오너라. 약을 아무리 많이 써보아도 너는 낫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픔에도 도저히 그 병이 낫지 않게 될 것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징계를 면하지 않을 것이다.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륙의 현장에서 계속되어서 마른 목이 피로 채울 때까지 서로 칼로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저주와 수많은 징계가 있지만 내게 그것이 내려질까 하는 그런 안도감과 그런 만연함이 방종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징계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첫 번째,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만하고 방자하죠. 그런데 그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탐심 때문입니다. 욕심에 눈이 가리워져서 눈이 멀었음에도 하나님이 보인다고 착각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인다고 말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안 보이니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허무함이 밀려올까요? 세 번째, 귀를 아예 닫아버렸습니다. 자극적이고 내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다 보니 이제는 안 좋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좋고 막 황홀하게 듣지만 하나님의 징계의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우리의 오만방자함, 우리의 탐심, 그리고 우리의 귀를 닫아버림, 결국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머리 위에 앉아서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우리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더 이상 낫지 않게 했다고, 더 이상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하자 우리들은 하나님께 분노하죠. 아모스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마른 사람들이 물을 얻으려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녔으나 충분히 목을 축이지는 못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목마른 시대, 여기저기 들려보고 여기저기 찾아봐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허무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을 받아도, 돈을 많이 가져도, 명예를 얻어도 내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함을 나를 발견하진 않았나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전도사님은 돈을 많이 가졌냐고요? 아니요, 저도 돈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냐고요? 저도 돈 10,000원은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만족이 안 되더군요. 그러면 100만 원 정도 가지면 만족이 됐을까요? 만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500만 원은요? 그것도 안 됐습니다. 1,000만 원은요? 안 됐습니다. 그 이상은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돈으로도 어떠한 성공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목을 채우려고 할까요? 우리의 목마름을 왜 채우려고 할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징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것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만 남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할 수 있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만 남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명을 너무나도 쉽게 포기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자살 예방센터에 상담원이 모자랄 정도로 자살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여전히 애굽으로 도망쳐 살기를 바라는, 자신의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친구들이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길 바랍니다. 지금 시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돈을 의지하고 학력을 의지하고 지위를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지 말고 위기 때 돈과 명예와 지위와 학력들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우리 살아갑시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 어려운 때일수록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이들 결단한 그 말씀대로 그 기도 제목대로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 문화심으로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청소년부 친구들 안녕. 오늘 광고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서 또 그리고 말씀 생활 찬양하며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학원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또 미래 진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이제는 다시 한번 앞으로의 일주일의 삶에서 우리가 청소년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광고를 통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바로 큐큐가 진행됩니다. 매일 밤 10시 반부터 유튜브와 인스타에서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셀라 큐티책 가지고 함께 모여서 큐티를 나누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큐큐가 이게 벌써 101회째인 101회째인 거 여러분 아시나요? 드디어 세 자릿수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큐큐 많은 참여해서 이제까지 달려왔는데요. 벌써 101이라는 놀라운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그만큼 오랫동안 함께 큐티를 해온 만큼 앞으로도 100일, 200일 더 열심히 큐티를 생활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1000일, 만일 계속 기록을 갱신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큐큐 1000회 특집이 되면 저 꼭 불러주세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교회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고 선언하는 세례 입교 예식이 11월 1일 2부에서 4부 예배 시간에 실시됩니다. 세례 또는 입교를 받아야 하는 친구들은 바로 이제 세례 입교 교육을 수료해야지 받을 수 있는데요. 1차 교육은 10월 17일 10시, 2차 교육은 10월 24일 10시 각각 줌으로 진행되며
3차 교육 및 문답식은 10월 31일 오후 4시에 함께 모여서 교육을 하고 그리고 5시에 문답식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입교 대상자들은 꼭 빠지지 마시고 이 교육에 꼭 참여하셔서 중요한 세례 입교 예식을 잘 진행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얼굴도 보지 못하고 계속 영상으로만 찾아와서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전도사님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께 연락도 하고 전화도 할 때 꼭 잘 받고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드는 만큼 서로서로가 애틋함을 가지고 또 보기를 고대하면서 기도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에 만날 그날까지 보기 좋은 모습으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셀레브레이션으로 넘어갈게요. 안녕. 모든 이들 필요해 완전한 주 사랑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구세주의 온유함 열방의 소망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아멘. 내 실패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날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리 주께 순종해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참이며 구원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우리의 목소리로만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